이제 어느덧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다루게 됩니다. 22장을 이제 몇 번에 걸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이 이제 93번째 강의다 보니까 이제 거의 막 100편에 가까운 그런 설교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 하여간 마지막까지 이제 잘 정리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은 새 예루살렘의 내부를 설명합니다. 맑은 생명수 강도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도 있고, 밤이 없는 그런 밝은 세계에 대한 묘사들입니다. 성경이 이 계시록의 마지막을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마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 말은 이제 시작과 끝이 동일하다는 말이죠. 구원은 이렇게 회복입니다. 원래 자리로 가는 거, 이걸 회복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원래 좋은 데 있었는데, 그렇죠.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죄 때문에 타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하게 하실 수 없으시기에 구원이라는 걸 베푸신 거죠. 그 구원이라는 건 결국 좋았던 그곳, 원래의 에덴으로 이렇게 복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이제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녀로 시작했으면 자녀로 끝난다. 그 약속, 그 선포가 이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심정입니다. 그러니 오늘 새 예루살렘의 내부를 묘사하는 그림들이 쭉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다분히 다 에덴의 모습이거든요. 에덴에도 강이 있죠. 아십니까?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하면서 그 내 근원의 물줄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덴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생명나무가 있었죠. 오늘 본문 일단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에 강을 내게 보이니, 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동일하게 에덴의 모습과 유사하게 강과 생명나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처음과 끝,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이게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천국이란 말은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설교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원래의 바실레이아, 천국, 통치의 개념입니다. 여기냐 저기냐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받고 있는 시간을 사느냐, 이제 그 문제거든요. 우리는 이게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면 죽어서라는 말 속에 이미 살아서가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살아서라는 건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 이래버리면 마치 살아서인 것과 동일한 공간적 개념으로 죽어서를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죽어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 3차원적인 공간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 느낌 오잖아요. 그런 거. 이미 껍데기를 우리 벗었으면 3차원을 이제 벗어나는, 공간을 벗어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핵이 통치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단지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이 3차원, 즉 공간이 있는 곳에서 통치받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보여질 뿐이지, 통치라는 것 자체는 공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알다시피 이게 만질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통치라는 개념. 어려운 거 아니죠. 성경에서 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통치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수없이 보면서 그걸 다 알고 또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국이 어딘가, 이거 묻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저기 찾지 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통치받고 있는 그 상태가 결국 뭐다? 이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완성될 새 예루살렘이라는 환상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 새 예루살렘 자체는 건축물같이 3차원적인 눈으로 보이지만 그 자체가 바로 교회, 내가 교회고, 참된 신자의 완성된 모습과 교회의 완성된 모습을 새 예루살렘이라는 모습으로 환상화시켜서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메시지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을 항상 볼 때는 이것이 내가 어떠해야 되는지, 내가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21장, 22장을 통해서 얻어야 된다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완성될 새 예루살렘, 그것이 이제 우리는 21장까지 했고 이제 22장도 계속 되는데, 이 통치를 받고 살아간 자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 자들이라면 그 삶의 마지막 완성이자 열매이자 그 결론, 이것을 이제 제시하는 환상, 그것이 이제 22장입니다. 왜 이제 이런 환상들을 보이시느냐? 굳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여러분, 계시록이라는 것은 종말을 향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독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로죠.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의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환상을 보이는 이유,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래요.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점점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힘든 것보다는 이제 영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종말이 그런 거예요. 버티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잘 모르고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한밭에서 뭐가 알곡인지 뭐가 가라지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바람에 휘날리면서 서로 살고 있다가 어느 마지막 때에 이제 가라지는 날아가 버리는 것이고 이 날아가는 휩쓸림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알곡된 자리를 지키고 버티려면 예전에 비해서 마지막 추수할 때 훨씬 더 큰 긴장, 가장 큰 힘, 가장 큰 믿음의 에너지가 이때 폭발적으로 쏟아 부어줘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힘들어진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갈수록 어렵고 힘듭니다. 진짜들은 그래요, 진짜들은. 나는 안 어려운데요, 하나도. 이게 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진짜인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안 어렵다? 왜 안 어려워요? 안 싸우는 거, 싸움을 안 하는 거죠. 이 세상이라는 게 그 믿음으로 살지만 않으면 별로 그렇게 힘들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는 겁니까? 너희들이 말세에 그 신앙을 막 꺾어버리려는 수많은 공격들이 분명히 엄습할 건데 뭘 갖고 이길래 그거를.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어진 게 천국 그것뿐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 천국이 도래한다. 그 소망으로 지금 힘겨운 너희들의 지금의 믿음을 지켜라. 그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들은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힘겹고 어렵고 이런 건 알겠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동기 유발의 옵션이 뭐다? 천국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확 하고 힘이 나야 되는데 내가 볼 땐 힘을 못 내더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너희들이 끝까지 신앙 지키면 10억을 줄게. 이러면 이제 힘이 확 날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지금 우리들의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요즘 이제 최근에 누가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주는데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분이신 것 같은데 동탄 쪽에 롯데 아파트가 분양을 한다나?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당첨만 되면 이게 한 10억쯤 그냥 벌게 된다고. 다 해봤지 지금 내가 보니까. 근데 분양하는 홈페이지가 마비가 돼갖고 그 다음날로 분양 신청이 연기가 됐다라고 합니다. 당첨되신 분이 있어요? 294만 대 1. 그 확률인데. 로또 당첨 확률이죠. 가만 보면 하나님도 참 애처로우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래도 결국은 그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신자들 결코 많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그냥 천국보다는 로또를 당첨시켜주는 옵션으로 믿음 생활 잘하도록 독려하심이 그게 더 빠를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언제나 줄기차게 천국만을 소망하게 하심으로 지금의 현실을 믿음으로 이기라고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왜? 그게 진리니까, 진리. 그러니까 천국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도, 그걸 안 믿더라도,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그걸 덜 믿어도, 의심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상관없이 천국은 가장 좋은 겁니다. 그걸 뭐다? 진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수준을 아시고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비본질적인 부분은 우리 수준에 맞춰 다루어 주시는 그런 경우도 많지만 진리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으로 대신해 버리거나 그 진리의 수준을 낮추지는 않습니다. 진리가 수준을 낮출 수 있는 거라면 이미 그건 진리가 아닌 거죠. 본질은 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거라면 그 수준에 맞게 어떤 유도리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 점은.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스테이크보다 순대를 더 맛있어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가끔 이런 비유를 하죠. 순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스테이크가 아니라 순대를 먹는 거? 그게 더 좋다는데. 괜찮습니다. 이제 그게 맛있다면 그거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예를 들면 물은 이건 싫든 좋든 이건 무조건 마셔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너는 스테이크를 안 먹냐? 왜 너는 순대만 먹냐? 하고 때리면 안 돼요. 순대를 좋아하는 사람 순대를 먹는 게 순대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물을 안 먹겠다고 하면 이건 때려서라도 먹여야 되는 거죠. 왜? 그건 진리거든요. 그건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조회라는 말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결돼서 생명나무가 되는데
원래 그 생명이란 말 자체는 이제 조회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이제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그거는 마땅히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를 먹어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로지 천국 그 소망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동기가 되어주느냐 아니냐 이건 여러분 각자의 몫이죠. 지금을 잘 지키면 천국이 보장된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지금을 잘 지킬 수 있느냐? 이럴 때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수준과 정도의 차이에 따라 예스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그거 갖고 무슨 동기가 되나? 뭐 아무런 나는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다. 이렇게 나가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각자의 몫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천국이라는 소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믿음의 삶을 지키기로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적어도 진리가 그거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죠. 받아들이는 건 각자의 몫이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의 죄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자기를 늘 부인해야 되고 예수님 따라간다면서 이 십자가의 자아를 계속 못 받고 살아야 하고 등등. 이게 이제 신학이란 그 덕목들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적 삶인데 이게 전부 다 힘든 것 뿐입니다, 실은. 그렇지 않나요? 그냥 맘대로 살고 싶을 때가 많은데 죄인들의 기쁨이란 건 하나예요, 하나. 맘대로 살고 싶고 맘대로 살 수 있는 거. 맘대로 살기만 되어지면 기뻐요. 그게 죄인이에요. 맘대로 살기만 해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죄인의 속성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졌다. 내 맘대로 사는 게 나의 지고의 기준이며 잣대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게 돼버린 수준이 됐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사는 걸 제일 좋아라 하는 게 그게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제 그게 안 됩니다. 거기에 자꾸 제동이 걸려지게 되는 거죠. 네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야 돼. 이제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려면 거의 대부분이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전부 다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과 합한 것이 내 마음에도 드는 경우는 극히 작아요. 많이 없다고. 대부분은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갈등과 고민과 그런 영적인 전투가 자기 안에서 이제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근데 그런 싸움은 전혀 없어. 인생에 있어서 전혀 그런 싸움이 없는데 교회는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마음대로 살면서 교회는 절대 안 빠지는 그런 교인이라면 그것처럼 불쌍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음대로 사는데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기만 한다고 구원이 있겠습니까? 세상 천지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방주를 늘 옆에서 보고 살았는데 정작 방주를 안 탄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알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진짜 믿으면 절대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 사는 것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면 정확하게 정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그냥 이제 저 인생의 세상 재미 또 세상 것들을 향한 즐거움 이거 끝났다라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슬프게 살고 맨날 이렇게 초라하게 살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이 좋게 여기는 가치, 이게 내 가치가 아닌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가치의 즐거움, 새로운 가치의 기쁨, 새로운 가치의 쾌락, 이게 우리들에게 확보되고 만들어져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과정입니다. 세상 가치의 소망, 이거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힘들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는 죄인으로 이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섞여 살면서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 구별되어 간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한 동력이 뭐나라고 할 때 오늘 말씀도 그렇고 성경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수긍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될런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 거의 대부분 안 될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든지 새 예루살렘을 향한 목표가 있으니 그 목표가 분명하다면 너희들의 지금을 신앙으로 참아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는데 참 숨이 차고 열심히 막 질주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못 갈 것 같고, 근데 100m니까 뭐 요즘은 제가 100m를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 옛날에 여러분 젊을 때 다 100m 한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똥 살똥 뛰더라도 뛸 수는 있잖아요. 좀 그 뭐죠? 시간이 좀 길게 걸리더라도 100m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대부분은 완주를 한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는. 왜 그래요? 테이프가 저 보이잖아. 그러니까 흰색 테이프. 이제 그걸 끊으면 상을 준다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가면 좀 숨이 차더라도 끝까지만 가면 이제 그때부터 숨도 좀 쉴 수 있고 목마른데 물도 주고 더 이상 이제 헐떡거리는 고통이 없고, 혹시라도 좀 잘 찌면 뭐 노트도 받고 연필도 받고 상을 받게 되는 그런 곳으로의 그런 천국이라면, 실제로 100m 달리기 할 때는 당연히 그 보여지는 마지막 테이프, 그게 소망이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다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보이잖아요. 끝이. 끝이 보인다는 게 뭡니까? 견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고통이 저기까지만 가면 저 내 눈에 보이는 저 노트, 연필, 필통, 저거 어렸을 때 지금의 고통이 그 보상과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인식이 생기거든요. 이게 견적을 낸다라는 말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그러면 이제 100m 달리기 정도는 성적이 몇 등인지 몰라도 끝까지 해낼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앙 인생이란 게 100m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죠. 마지막 그 골 지점, 하얀색 테이프 안 보여, 그게 눈에. 그 보이지 않는 천국, 100m 달리기의 천국이 아니라 전 인생에 걸려있는 그 천국이라는 거, 그것은 우리들의 소망이 되려면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 긴가민가 하게 되고, 열심히 뛰다가도 믿음 떨어지고 은혜 떨어지면 아이고 저 결승점이 있는지나 모르겠다, 천국이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헷갈리고, 그러다가 이제 가끔 상태가 더 안 좋으면 이제 천국을 향한 소망보다도 내 속에 막 성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이렇게 분노가 폭발할 일들이 생기면 천국이고 뭐고 이제 모르겠다고, 한마디로 천국에 대한 100%의 믿음이 없이 이 험한 세상에 천국을 소망으로 삼으며 오직 그 이유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작업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100%의 확신이 없다면. 그 100% 확신을 가지면 되잖아. 그 확신 가지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안 보인다고. 결국 천국 소망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동기부여가 되어줄 수 없는 이유가, 물론 대부분 이제 믿음이 없다는 것에서 기인하는 이유가 가장 크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안 생기는 궁극의 이유는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해드린 그 본문이 누가복음 이제 17장 20절 21절인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었을 때 주님의 대답이 뭐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그 여기저기가 공간이죠. 공간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안 보인다. 참 깊은 말이죠. 천국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건 3차원적인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 지금 너를 다스리는 보이지 않는 통치, 그건 안 보이는 거야. 그건 힘이야. 어떤 힘이 있을 것인데 그게 하나님 맞냐? 그건 네 스스로 확인해봐. 그건 느낌으로 알 수 있잖아. 그걸 한번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통치하는 힘, 그게 주님이심을 지금 내가 진실로 고백하고 아멘하고 동의하고 그렇다라고 끄떡여지는 사람이라면 상당히 그 수준 높은 통치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렇게 살 것 같죠? 천만에 만만해요. 그 통치 하나도 없이 오랜 세월을 사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뭐 누룩, 뭐 겨자씨, 뭐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자, 이런 그 낱낱의 천국 비유들은 전부 다 어떤 공통적인 주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나? 보이지 않는 거. 안 보이잖아. 누룩도 보이지 않고 땅에 갖다 심은 겨자씨인데 겨자씨도 안 보이지. 밭에 감추어둔 보화인데 드러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 보이지. 다 공통점이 뭐예요? 천국은 안 보인다. 근데 뭐예요? 안 보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 보이지만 반드시 존재하여 역할을 나중에 해낸다. 그거잖아요. 나무가 돼서 공중에 깃들고 그걸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 그런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어떤 메시지를 적용시켜야 되냐 하면,
세상에 나가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안 보인다니까 그게. 저 사람이 천국 통치를 받고 있는 천국 백성인지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난 예수 믿으니까 뭔가 다른 대우를 받을 거다. 그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에 나가서 배추를 샀더니 배추 한 포기를 사더라도 예수 믿는다고 좀 싸게 해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아이고, 화도교에서 오셨습니까? 천국 백성인데 1,000원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는다, 이 말. 물론 이제 저는 좀 예외죠. 아무래도 이제 목사라고 하니까 가끔은 이제 식당 가면 음료수를 서비스로 받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조금 알아봐주고 음료수 한 잔 정도는 제가 또 받을 수 있는. 왜 그렇게 천국이 이 세상에서 대우를 못 받는가? 주님이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천국이 뭡니까? 주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이게 핵입니다.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지 않다. 여러분, 외국에 어떤 백화점이 있는데, 큰 백화점이 1년에 한 번씩 빅세일을 한대요. 근데 그날만 되면 문이 열리자마자 그 전날부터 거기서 막 노숙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빅세일이기 때문에 문이 열리자마자 미친 듯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백화점이 있어요. 지금도 그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아무나 들어오면 돼요. 문 열면. 그러면 어떠냐? 그렇게 난잡하고 복잡합니다. 천국은 뭐죠? 그렇게 난잡하거나 값싼 곳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천국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잘 깨달으시기 바라요. 저도 이제 이거 깨닫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는데, 좋은 곳이 틀림없는데 아무나 못 간대. 그러면 좋은 곳이 틀림없다면, 그걸 안다면, 그게 뭔지 몰라도 그 인식이 있다면 인간들이 지 좋은 곳 찾아가는 거에 혈안이 된 종자들이 인간인데, 생각해 보라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떻게든 마지막에 천국, 그게 좋은 게 맞다라는 인식이 있다면 다들 가고 싶긴 한데 아무도 못 간대. 그럼 경쟁이 생기겠죠. 그 백화점처럼 결국 추하고 난잡한 그 진입을 위해서 사람들이 아마 그 다 칼을 들고 있을걸? 내 옆 사람을 죽여서라도 나는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인간이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하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 그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하는 신비한 비법이 있는데 그게 뭘까? 옛날 전설의 고향처럼 무슨 저승사자나 도깨비가 망치를 들고 있다가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으니까 머리통을 친다든지 너는 악하게 살았으니 빠꾸해라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신비한 비법이 뭐냐? 못 가는 이들에게는 가고 싶은데도 못 가는 게 아니라 관심조차 없게 해서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천국은 관심밖에 대상이에요. 전설 따라 삼천리의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천국 오라 해도 안 가요. 안 믿는데 뭐.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도서관을 공짜로 오라고 해도 안 가요. 근데 오락실은 돈 내고 가야 하는데도 가거든요. 공부 안 하는 학생들에게 도서관은 관심 밖의 영역입니다. 바로 그런 방법으로 천국을 아무나 못 오시게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아예. 살면서 믿음으로 늘 바라보고 있어야 될 곳이 천국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천국을 가야 된다는 마음과 영적 의식이 계속적으로 살아있으면서 발동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눈으로 천국을 우리가 사는 동안 못 보고 있다면 천국 오라고 해도 안 간다니까. 그거 뭐 있지도 않는데 왜 가? 관심이 없어요.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 잔뜩 누리다 그냥 죽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고 목표가 돼버린 인생을 사는 거지. 제가 이제 이번 주 청소년부 수련회를 인도했는데, 이제는 오랫동안 이제 말씀을 숨이 차고 힘들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이 청소년들 또, 제가 늘 청소년 1년에 한 번씩 수련회하면 한 번 강의 한 2시간 가까이 설교를 하거든요. 애들도 참 대단해요. 그걸 또 다 듣고 있어요. 그게 참 우리 교회 아이들 제가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뭉클해요. 좀 힘 빠지다가도 우리 애들만 보면, 쟤들이 소망인데 그래도 참 대단하다. 제가 또 오랜 동안 또 이제 화도교에 있다 보니까 애들의 성장 과정을 보잖아요. 잘 큰 애들, 믿음으로 잘 성숙한 애들. 이제 이게 제 눈에 보이니까, 참, 그 마음이 참 뭉클해지고 그런 게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제가 열심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참 귀한 아이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끝까지 그 믿음의 노종을 좀 안 떠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제를 보니까 주제가 이제 본다라는 주제. 보려면 시력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게 뭐 청소년 부에만 해당되는 문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말 중에 시력이 실력이다. 보는 게 실력이다 이거예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뭘 보느냐. 잘못된 거 보면 보는 순간 죄로 가는 것이고, 잘된 거 좋은 걸 보면 보면서 영광이 되는 거고, 항상 시력이 문제다 이 말.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보려고 하면 이제 안경이 필요한데, 안경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육의 안경이 있고 영의 안경이 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내봤어. 육의 안경을 육경이라고 하고, 내가 지은 말인데, 그러면 영의 안경은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던 중학생이 영경이요, 딱 그렇게 맞추더라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어낸 말이지. 육의 안경이 육경이면 영의 안경은 영경이지 뭐. 근데 그걸 딱 그 코드로 알고 영경이라고 하더라고. 똑똑해. 아이들이 참 영역이 깊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뭔 소리인지 모르고 이제 대답 못했을 거야. 근데 애들은 다 이렇게 빠르더라고. 이렇게 영경이요 이렇게. 뭐 영경이라는 게 사전에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만든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의 이 영적 안경, 즉 영경, 이걸 쓰고 있어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무시하고 천국은 생각도 안 하고 관심이 없고, 이런 이유는 뭐냐? 안 보이기 때문이죠. 육적인 눈, 육경을 끼고만 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보일 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도 마찬가지. 육의 눈으로 만약에 보였다면 영경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천국인데, 혹시라도 육경, 즉 육의 눈으로도 천국이 만약에 보였다면, 그럼 어때요? 제가 보니까 저기 천국이 있네. 저 화도교회 김집사 안에 천국이 있네. 잘해야지, 잘 모셔야지, 배추 1,000원 깎아줘야지. 이렇게 육의 눈으로 만약에 그렇게 보였다면 다들 천국 가려고 하고 준비하고 그랬겠죠. 성경에 나오는 돈 많은 부자 얘기, 살아생전 자기 육의 눈으로 천국을 볼 수 있었다면,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도 그의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죠. 만약 그가 천국을 볼 수 있었다면, 육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면, 그 나중에 지옥에 가서 거지 나사로한테 그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애원하는 일이 생겼겠냐 이 말이에요. 천국이 안 보이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육신의 안경을 수백 개, 수천 개를 살 수 있는 돈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이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고 살아왔고, 관심이 없이 살아왔고, 그러다가 나중에 죽고 나서 실체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세상에 그 많은 돈을 갖고도 더 이상 방법이 없게 된 거죠. 그가 육의 눈을 갖고 있을 때 천국이 보였다가는 아마 오늘날도 마찬가지, 세상에 돈 많고 권세 높은 자들이 천국 자리는 뭐 이미 다 예약을 해 놓았을 것 같아.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천국이라면, 그 수준과 그 차원의 천국이라면, 육의 것을 갖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지금 아마 천국은 매진되고 장악됐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천국 문을 열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안 보이게 해서 아예 관심을 꺼버리는 겁니다. 육의 눈만 갖고 있는 자에게는, 오로지 천국을 보는 자에게만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깊은 문이 열리는 비법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게 되는. 세상 사람들은 중요한 게 뭔지, 안 중요한 게 뭔지 그걸 모르진 않아요. 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인가, 이 본질을 볼 줄 모르죠. 그래서 오늘 이 천국에 대한 환상이 에스겔서 47장을 배경으로 나왔는데, 뭐 시간이 좀 가는지 몰라. 한번 찾아봅시다. 또 요한계시록 22장은 마지막이잖아요. 에스겔 47장 1절부터 한번 보겠는데, 구약성경 1227페이지 정도 있어요. 뭐 들으셔도 되지만 제가 이제 스킵을 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에스겔의 이 배경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배경과 얼마나 유사한지만 좀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겁니다.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한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 꺾고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니 본즉 물이 오른쪽으로 스며 나오다. 그러니까 뭔가 성전에서 물이 자꾸 나온다는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런 표현이 있다 이 말입니다. 3절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죠. 그러면서 이제 물이 점점 차오르는, 아시죠? 이런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강 나오잖아요. 7절, 내가 들어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오늘도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 있다는 표현이 있죠. 확인해 보시면 나와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이 배경, 계시록은 구약이라는 것에 대한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이 에스겔의 이 배경을 갖고
그 천국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마지막 강 좌우가에 있는 각 종목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으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자, 이런 열매들 달마다 새 열매를 맺어라. 아까 그 생명나무 열매를 보면 12가지의 매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동일한 표현이 이제 있습니다. 아까 계시록을 유심히 잘 읽어본 사람은 맞아, 그렇구나라고 이제 아실 것이고, 뭐야 이런 게 있어서 한번 다시 보시면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일단 에스겔 47장이 배경이다. 그런데 에스겔 47장은 여러분이 이제 웬만큼 신앙생활 하시고 성경 좀 읽으시면 다 알잖아요. 물이 흘러나와 이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점점 이렇게 차지는 이런 충만함에 대해서는 여러 번 들어봤을 것인데, 중요한 건 물이 흘러나왔는데,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왔는데 에스겔까지는 그 물이 중요한 건 알아요. 흘러넣어서 충만한 게. 그러나 그 물이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것만 알지 그 문지방 뒤가 뭔지에 대해서는 에스겔이 나오지 않았다고. 흘러나오는데 그 흘러나오는 그 본체, 본질, 여기까지는 에스겔이 얘기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본질이 뭐였는지 오늘 계시록에 가서 그것이 풀리죠. 22장 1절 한번 보세요.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 와서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말린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 문지방 밑으로 흘러내리는 물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거구나. 그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디서? 이 천국에서. 드디어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의 근원이 여기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온다라는,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의심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 깨달음과 확인이 천국에서 이루어진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에 대한 영적 개념 중에 그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안 믿는 자들에게는 없어 보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존재하여 다스리고 있는 것. 의심할 수 없이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존재를 천국에 가서는 반드시 확인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자명하고 확연한 진리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다? 첫 번째 개념, 천국은 믿는 자들에게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자들에겐 없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자들에겐 안 보인다 이 말이죠. 우리는 믿는 자들, 다시 말해서 영적 안경을 끼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이 영경을 끼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영경이 뭔데? 말씀이라는 렌즈를 끼고 기도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뭘 본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시력 나쁜 사람 안경 껴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안경을 껴야 되는데 안경을 낀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안경을 끼고 눈 감아버리면 어쩔 건데 안 보여. 안경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돼야 돼. 안경을 껴야 되고 끼고 나서는 봐야 되고, 안경을 안 끼고 보기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고, 안경을 끼고 안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두 개가 늘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둘 다 없다면 그건 볼 건 아니지만, 그건 아예 아닌 거지만 둘 중에 하나만 치우쳐 있다? 이렇게 해도 나중엔 약간 삐딱해져요. 안경이라는 말씀, 그리고 안경이라는 말씀 끼고 보는 건 기도죠. 그러니까 끼고만 있는데, 말씀만 있는데 안 봐, 기도를 안 해. 나중에 삐딱해져요. 이상한 거 본다고. 근데 안 끼고 보려고만 해. 말씀은 없는데 기도만 하려고 해. 이것도 나중에 삐딱해지는 거예요.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균형을 이루는 게 제일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뭔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뭔가 열심히 있으려고 하는데 약간 이렇게 삐꾸들이 나와요. 약간 삐딱해진. 근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느 하나에 너무 강하게 몰입이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 그래요. 예를 들면 기도는 막 밤새 막 며칠 금식하고 있는데 말씀을 하나도 몰라. 또 성경은 달달하고 말씀은 막 계속 아는데 기도를 하나도 안 해. 예를 들면 말입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떤 한편이 치우쳐지면서 균형이,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영경이란 건 뭐예요? 끼고 봐야 되는 거. 그래야 진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늘 제가 중요한 게 딴 거 보지 말고 말씀, 기도 이 두 가지가 어디가 빠져 있는가, 이것부터 모든 걸 확인해라. 그 다음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래라. 이 두 가지가 하나도 안 되면서 그 위에 쓸데없는 다른 고민과 염려로 무슨 우리의 신앙의 체계를 세우거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봐야 가지.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영적 개념의 첫 번째는 그렇게 영경을 끼고 보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만 존재하는 곳이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에 대한 두 번째
개념은 뭐냐? 하나님이 친히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약속이다. 영생과 구원이라는 것은 늘 여러분 알다시피 자기 의지에서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천국은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오늘 2절 보세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 맺고 그 낙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여기 뭐가 나오냐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 나온 생명나무 있죠. 그러니까 생명나무 창세기 거와 요한계시록 거하고 뭐가 달라? 같은 생명나무인데 창세기의 에덴은 생명나무가 마치 하나인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여기는 강 좌우로 있죠. 좀 많아 보인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대한 설교는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지만 또 하려니까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인간이 자기 스스로 따먹지 못하게 하고 화영금을 둘러서 절대 니들이 다시 와서 먹지 못하게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 시중에는 그에 대한 해석이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생명나무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충분히 이해하시려고 믿고 있는데, 핵심이 뭐예요? 죄짓고 타락한 인간은 지 맘대로 살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자기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맘대로 하게 된 겁니다. 모두 생명과 구원조차도 내 맘대로 취하거나 버리거나 하게끔 그렇게 내버려뒀다면 생명이라는 귀중한 게, 이 생명이 아니면 죽는 거 끝나는 건데 이 생명조차도 기분 내키는 대로 해버렸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거는 포기하면 안 되죠. 이거는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만큼은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손으로 직접 주셔야 하는 그런 영적 기준을 정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직접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네. 신실하신 하나님은 주고 뺏는 사람 아닙니다. 신실하시다라는 말은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생명을 취소하거나 포기하거나 뺏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용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을 지킨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다. 뭘 지키는 거다?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생명을 빼앗지 않고 네 생명을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심정의 표현. 그것이 생명나무 주위를 두른 그 화영검 속에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죠. 아시겠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직접 하나님이 그걸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못 따먹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의 성 안에는 이제 어떤 경지입니까? 그때 그 타락했던 인류가 마지막 죄사함과 용서와 회복과 구원이 다 이루어지고 죄가 다 사라진 시대, 마지막 천국의 완성으로 주어진 그곳은 도처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시작이 같아야 된다. 이게 계시록 22장 마지막에서 창세기와 같게끔 구도를 세우시고, 왜? 여기에 있는 생명나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같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도처에 생명나무가 있고 강 좌우에 다 놓여져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는답니다. 이것도 매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아까 나왔죠, 에스겔서에. 그리고 만국을 치료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이제 천국이 회복됨으로 다시금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뭐 12가지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12지파 혹은 12제자, 이 10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를 상징하는 만국이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제가 저번 시간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기 전에는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도 그 동산의 모든 실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됐지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기 전에는 말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설교한 것 같은데.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여 죄인이 된 이후에는 생명이 달려버린 그 나무는 절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의지로 먹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왜? 생명을 지킬 만한 실력과 수준이 인간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수준의 생명을 맡겨버려서는 인간은 결국 생명도 버릴 정도의 어리석은 삶을 살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지 않으려고, 너무나 이 사랑하는 자녀가 어리석어 죽겠는데도 얘를 죽이면 안 되니까 얘를 살리려고 생명만큼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다. 고로 죄인이 되고 타락된 이후의 인간에게는 그 인간의 힘의 의지와 자기 자신의 의지로 생명나무를 먹게끔 할 수는 없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생명나무를 못 따먹는다. 이 얘기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 구원이 완성된 경지, 자기의 죄가 이제 사라진 경지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열매들을 마음껏 누리는 차원의 세상이 되었음을 이렇게 생명나무를 극대화하고 열매를 맺고 다시 가지가 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함으로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거죠. 12가지, 즉 모든 믿는 자들을 상징하는 만국에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생명나무가 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두 번째 개념이 뭐다?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고 통치를 받았다면 그게 진짜이기만 하다면 그것은 취소될 수 없다. 신실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맘 놓고 살아라, 네 멋대로 살아도 취소 안 된다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 애초부터 가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니까 너도 포기하지 말고 힘들지만 끝까지 싸워라.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에 네가 끝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은 걸 네가 스스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담대함이 뭐죠?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해도 나 죽이려면 주님을 죽이고 오라는 그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주신 약속,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개념이 되는 거죠. 두 개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천국의 개념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이제는 빛 필요 없어요. 왜? 어둠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다시 저주가 없다. 종들이 섬긴다. 얼굴을 본다. 이름도 그들의 이마 위에 있다. 여러분 그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안 찾아보겠습니다. 알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독사구리 어린아이가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런 그 환상의 세계의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본성이 변하지만 그 이리의 모양인데 본성이 변한 거예요. 그 이리가 갑자기 양을 안 문다고 해서 이리가 토끼로 변한 건 아니에요. 그 양은 양 모습 데리고 이리는 이리 모습 된데 약간 그래도 그 눈빛이 좀 인자해졌겠지. 좀 핸섬해지고 그 날카롭거나 이빨을 드러내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리는 이리고 양은 양인데 본성이 변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 가서 보기 싫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 본성이 변해버렸어. 그래서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보기 싫은 그 사람이나 예를 들면 예수를 믿어갖고 다 같이 천국에 갖다 치자. 근데 지금 이 땅에서의 어떤 수준과 차원과 단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사람 맞네. 김집사야. 이 집사야. 이마에 그 이름이 써져 있잖아. 딱 보면 알아. 김집사님이네. 근데 교회 다닐 땐 그렇게 미웠는데 안 미워. 그러니까 그 상대방도 그런 마음의 그 미움, 증오 이런 걸 못 느껴요. 사랑하는 사람은 훨씬 더 완벽하게 사랑할 것이고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미움이 저 세계로 가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그렇게 변화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변화산의 모습처럼 나는 난데 모세와 엘리야인데 근데 빛이 난 나의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땅에서 미워 죽겠는 사람이 혹시 천국에 안 갔으면 제일 좋겠지만 어떻게 그냥 그 못마땅하지만 천국에 같이 갔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서도 계속 내가 그를 미워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계속 그 천국에서도 내가 미워한 그 사람이 참 벌받고 맞고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얍삽한 심보를 갖고 있는데 그게 아직 여러분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 가면 여러분의 변화를 이루어서 미움과 증오나 나쁜 마음 자체가 없는 변화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진짜 변화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백성이 되려면 이 땅에서 여기 살면서 미워함이 있긴 하되 이 미워함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어떻게 이 미움과 증오를 내가 다스리고 있는가를 통해서 나는 앞으로 천국 백성이 될 것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계속 여기서 미워 죽겠고 죽이고 싶은데 이 자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아까 말했죠. 변화. 그쪽은 거기 가면 변화가 됩니다. 결국 뭐냐면 그쪽에 가야 완벽한 변화가 이루어지지만 그게 가능하기 위한 조짐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 변화를 향한 어떤 연습과 노력과 분발의 흔적이 이 땅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하늘의 모형이요 그림자 같은 흔적이 여기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있냐 없냐 그걸 보라 이 말이에요. 그 연습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좀 승률이 떨어져도 100%는 아니라도 30, 60, 100 이런 식으로 점점점 그쪽으로 향하는 그 연습과 훈련을 해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 연습이 있어야 드디어 완벽한 저 천국이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 변화가 전혀 없는데 하나도 안 변하려고 하는데 똑같은데 근데 저기도 가면 갑자기 변화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전혀 안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나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는지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어떤 다른 이유나 할 수 없어서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같이 있고 싶은 그런 가슴 따뜻한 사람. 분명히 서로 부족함은 있지만 그래도 좀 품어줄 줄 알고 저기는 관용이 있구나. 인자하구나. 인격이 되는구나.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어도 뭔가 저 사람 옆에 가면 이렇게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그 사람이 되도록 나를 훈련하고 연습하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과 연습을 부단히 그래서 우리 인격과 성품과 수준이 저 변화센 마지막 천국에 가면 주님의 마음과 똑같아지는 그런 것을 닮아내려고 지금 여기서 그 내 안의 것들을 갈고 닦아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도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천국은 밤이 없잖아요. 어둠이 틈탈 수 없어요. 그건 완벽한 세계예요. 5절 보세요.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다. 하나님 자체가 빛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으면 저도 경험을 해봐서 알지만 죽어본 적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직전까지 간 저 나름대로의 영적 개인 체험이 있어서 그러지만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딱 죽죠? 딱 죽는 순간 빛을 보게 될 거예요. 명심하세요. 목사님 그때 몇 월 며칠 금요일 철회 때 요한계시록 시간에 죽는 순간 우리는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죽은데 빛이 안 보여요. 깜깜해. 그 큰일 난 거예요. 그거는. 죽었는데 빛이 안 보이면 끝이다 그냥 생각하세요. 영원히 망한 겁니다. 그럼. 여기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이제 영원히 그분의 통치가 나에게 어떤 계속적인 부담이 되고 힘이 드는 그런 경지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좀 그럴 수가 있어. 그러나 이제 저쪽으로 가면 가장 행복한, 가장 편안한 완벽한 모습으로 그분의 통치가 그분이 나를 통치하는 그 상태가 가장 기쁜 상태로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돼 있는 걸 말합니다. 그거를 아직 거기까지 가기 전 이 땅에서 죽기 전에 그 천국의 원리를 부단히 살아내고 그 통치받는 연습을 훈련을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느낌이 왠지 그게 좋네. 이게 내가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있다가 바뀌고 변화돼서 믿음을 갖고 살다 보니까 처음엔 좀 싫었고 처음엔 좀 부담이 됐고 처음엔 좀 그랬는데 자꾸만 이게 좋네. 통치받으니까 조금씩 더 좋아지네. 괜찮네, 즐겁네, 기쁘네, 감동이네, 감사네, 충만이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전부. 그걸 훈련해내야 된다. 그걸 추구하고 결국 그거를 목적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 보면 두 가지죠. 어떤 일이 잘 풀렸다. 일이 잘 풀린 게 신기해서 좋아라 하는 그 간증. 그것도 참 귀한 간증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실제로 풀려지는 일 자체는 신기한 덩어리인데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기보다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더 강력하고 깊어진 거. 모든 간증이 진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의 간증이라면 어떤 것들이 확보되는 사건과 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배후에서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뭔가 하나님 앞에 깊은 밀착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과 더 진하고 깊어진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이 여길 때 나를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져 있는 그 상태까지 가서 고민하고 고백하고 그 열매로 증거할 수 있는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진짜 간증이다. 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아이들이 보면 선물만 보는데 어른이 되면 뭘 합니까? 아이고 물론 이제 힐끗힐끗 뒤에 선물은 보더라도 이 추운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차 한잔 하시죠. 그게 어른이죠. 여러분 선물만 찾지 마시고
주님 자체를, 하나님 자체를 대우하시고 맞이하는 이 어른스러운 성숙,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것을 위해 훈련하고 분발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 숨쉬고 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낼 수 있는 그 각오와 결단을 하는 것, 이것이 종말의 새 예루살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가짐이자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